아멘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 수요예배 때 한번 인사드리긴 했지만 전체 성도님들께 인사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모양으로 정말 많이 섬겨주셔서 저희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동상이몽입니다. 우리 어른들께는 익숙한 사자성어고 아마 우리 영 어덜트 친구들은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원래 어원은 이것입니다.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각기 다른 꿈을 꾼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제 같이 얼핏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죠. 된장찌개를 최근에 드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요리할 때 된장같이 생겼다고 똥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된장과 똥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똥을 집어넣고서 그걸 먹으면 할렐루야 아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된장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상이몽의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추석연합예배 때 상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형은 동생을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굉장히 이 집안에 해를 끼친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버지는 어떠하죠? 이 동생을, 이 아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그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지만 형은 집안의 재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이전에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이제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죠.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동네였습니다. 멀리 피하는 이 요나,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조차도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쨌든 기도하고 다시금 가게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육지로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로 토해내지게 되죠. 그게 이제 3장 시작입니다. 그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칩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고작 하루 건성건성 군데군데 이곳저곳 조금씩만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마음먹었던 그 멸망을 이제 내리시지 않게 되죠.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4장 본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너의 땡땡. 제가 1번 first statement를 이렇게 정했는데 think about who your 땡땡 are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주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고도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닌 이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 그 율법 교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10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in the Bible? How to respond to your Bible. 여러분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사람이 내뱉죠. 율법에 있는 말을 율법 교사가 내뱉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행동을 옳게 보이려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자기는 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강도를 만나게 돼서 그가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세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거를 외면하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를 봤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가서 불쌍히 여겨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35절에 그 주막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장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혹시 더 필요한 금액들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이 돈을 줄게. 이걸로 우선 돌보아 주세요 라고 주인장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35절에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사마리탄스 펄스가 유래한 성경의 사마리탄스 펄스가 유래한 휴박스 이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듣고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36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고통받은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이 관계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는 족속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죠. 피가 섞였다, 너희는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 당연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떠죠?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이 인간들, 사람들, 당연히 그들이 보기에도 이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변에 대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마무리 짓고 계시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것입니다. 자기는 이웃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웃,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을 꺼내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 교사.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단어에 있어서는 답변하지 못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어떠한 리스판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인 이웃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예수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될 때 그 기쁨이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참 그 회복의 기쁨이 참 클 텐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 너를 고쳐준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라고 마치 협박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고쳐준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서 회복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죄를 범한 예수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34절에서 이 맹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일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34절에서 유대인들은 네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를 맹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너와 나는 레벨이 달라라고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죠. 이 고통당했던 이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성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조차도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눈물 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공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슈박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난민 선교 세미나를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왜 난민을 take care, 돌봐야 합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아와 가분의 나그네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4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은 원수마저도 마치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떠오르는 인물이, 생각나게 하시는 인물이 있을 줄로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원수마저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들이 너의 이웃인 것을 왜 모르느냐. 뒤이어 5절에 보면 요나는 그 말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땡땡 용납하고 땡땡 용서하라. 요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었고 돌보심을 받은 자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만을 바랐던 사람입니다. 초막을 짓고 기거했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초막을 짓고 초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광야에서의 그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신,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초막.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무엇이죠? 10가지 제왕과 함께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일이시죠. 근데 여기서 초막을 지었다는 것이 마치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바로의 군대처럼 이 땅을 멸하실 거야. 이것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여기에 5절에 앉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앉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장기 기거의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땅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땅이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마치 40일을 더 앉아있을 것처럼 그 땅이 멸망할 것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저 앞서 3절에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지만, 저 니느웨 백성들은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분명히 용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용납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용납하세요. 계속해서 다가가시고 용납하십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됐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박넝쿨이 없어요. 이제 밤이 지났고 새벽이 돼서 그게 다 갉아먹어졌고 해가 떴는데 뜨거워요. 요나가 다시 또 죽기를 청합니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9절에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요나의 대답이 무엇이죠? 내가 화를 내어서 죽게 되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땅에 12만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아끼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포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더 설명해 주시고 다가가고 계십니다. 처음에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다면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뜨거운 바람도 예비하셨고 계속해서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오시죠. 심지어 그 종마저도 그 집에 있는 종마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그 첫째 아들은 전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권하십니다.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같이 하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나의 모습은 그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자신도 용납받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품어주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이와 굉장히 유사한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보여지는데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바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18장 24절에 보니까 그때 결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결산의 때가 다가온 거죠. 그 종이 이제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주인께 간청했더니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빚을 연기한 게 아니라 이자를 거치기간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그 빚을 없애버려 주셨어요. 그런데 28절에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이렇게 딱 붙잡은 거예요. 빚을 갚으라 라고 이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 이 엄청나게 적은 액수, 1만 달란트와 비교할 때 정말 티끌만한 이 액수를 가지고 동료를 협박하고 있는 이 모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이 동료가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32절부터 보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순서가 원래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결국 34절에 보니까 그도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어떻게 끝맺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나의 모습은 마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악한 종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학살한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분노를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고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러분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주동한 인물, 당시 이제 사울로 일컬어졌던 이 인물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박해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홀로 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아브라함처럼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그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울에 가서 안수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죠. 아나니아가.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마치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정말 크게 미워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 바울이 나중에는 이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 용납하고 forgive one another.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도 용서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주 안에서 something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나의 기쁨,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기뻐하고 있죠? 왜 기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바람, 이 햇볕 온도가 거의 105도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타 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105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잘 아시겠죠?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떤 학자들은 그가 대머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머리든지 아니든지 간에 햇볕이 뜨거운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은혜가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가 기뻐했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소원도 들어주시겠구나. 그의 소원이 무엇이죠? 저 멸망당할 이스라엘 아니죠? 니느웨.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잠언에 보니까 24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가고 사흘길을 돌아야 될 만큼 그 큰 성읍에 하루길밖에 돌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하게 그가 이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마치 사람들은 요나가 정말 선지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요나를 가리켜 방탕한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선지자와 방탕함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요나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글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후스 이 단어는 좀 더 그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면 내가 어찌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아끼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훨씬 정서적으로 확 와닿는 표현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죠?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것은 나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동상이몽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얼핏 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 도시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인물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죠. 여러분, 이 땅에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레이튼, 클리어필드, 시라큐스,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통칭하면 유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Jesus is the only way인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당장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이웃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품어야 될 이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나는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많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30년, 40년, 적으면 10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이 공간에, 예배실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몽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neighbor, one another, joyful.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NOJ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 혹시 뭔지 아십니까? NOJ. 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거꾸로 읽으면 단어가 나옵니다. J, O, N. 맨 위에 있죠? 존.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요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부러 제가 거꾸로 감사하게 저 단어가 나왔어요. 네. 요나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반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가 변화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해야 되고 그 잔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천국 잔치를 우리는 맛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요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now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후렴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는 가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모든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되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당장 못 왔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